어떤 아주머니가 집에서 빈둥거리는 게 싫어서 서예를 배웠습니다. 근데 몇 달 서예를 배우고 나서 집에다가 큰 벽에다가 서예 글씨를 배운 대로 하나 적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신월 현수 무인하고 이산월하 부모수목 대왕 토일이라. 전혀 모르겠죠, 이 말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거를 본 남편이 궁금해서 자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 풀이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신월현수, 이 말은 신월현수 무인하고, 이 말은 신세계 백화점은 월요일에 사람이 없고 현대백화점은 수요일에 사람이 없고 무인하고, 그래서 그날은 백화점에 가도 된다고. 이산월하, 이거는 이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고, 부모 수목, 이거는 아빠 엄마, 아빠 셋 엄마 하나라는 뭐 드라마가 있었던가 보죠. 목요일에 하고, 세종대왕은 토요일날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서예.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엄마가 대학 가면 너 살 빠지니까 지금 열심히 먹어둬. 이거 엄마의 거짓말. 선생님의 거짓말.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적어놔. 웨딩 사진사의 거짓말. 제가 본 신부 중에서 제일 예쁩니다. 비행기 조종사의 거짓말.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금 더 동요하지 마십시오. 약장수, 이 약 한번 잡숴봐. 모든 게 다 시원해진다고. 근데 하나 더 붙였습니다. 목사의 거짓말. 기도할게요. 무슨 말, 이 사람 이걸 왜 거기 갖다 붙였는지 많이 당해봤는가 봐.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정말.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리마라는 2004년도에 바로 뜨네요. 이 사람은 아테네 올림픽 때 마라톤 경기에 3등 하신 분입니다. 대부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원래 1등으로 37km 정도까지 1등으로 달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불과 5km, 그러니까 약 한 2.5마일, 3마일 남짓 남겨놓고 한 관중이 이분을 끌어당겨서 자기 관중 속에 밀어넣었습니다. 결국 잠시 머뭇거리던 불의의 사고죠. 이런 사고 때문에 이분은 얼마든지 눈에 앞에 있었던 1등 금메달 우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3등이 되었죠. 동메달을 탔죠. 근데 이때 그분이 운동장에 들어올 때 그분의 표정이 너무도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너무도 행복했었던 표정이었다고. 지친 얼굴이었지만은 3등이었지만은 그리고 눈앞에 있는 우승을 놓쳐버렸던 순간이지만은 두 팔을 올려놓고 기쁨으로 들어왔는데, 그 관중석에 있었던 모든 관중들이 엄청난 함성과 우레와 같은 박수를 1등, 2등보다가, 왜냐하면 또 그게 다 보였지 않습니까? 관중석 안에 CC 카메라로 미리 다 영상이 되니까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그분 3등으로 들어오는 그분에게 1등, 2등보다가 훨씬 더 뜨거운 박수를 보냈던가 봐요.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억울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다 달린 것이 기쁘고 끝까지 완주한 것이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런 상이라도 하나 받은 것이 너무 만족하다고. 브라질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소송을 하고 수를 해야 되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저항도 해야 된다라는 조금 그런 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1등이 3등으로 미끄러졌어도 가슴을 치고 후회할 일이고, 자기의 잘못으로 그랬다면 더더구나 자기를 탓하면서 땅을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우승을 위해서 훈련을 해왔었고, 어쩌면 8년 그 이상을 올림픽 마라톤 경기의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 피땀을 흘렸을 텐데, 그런데 한순간에 그 우승이 놓쳐져 버렸단 말입니다. 더더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서, 그것도 나에게 원수가 아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를 끌어당겨서 1등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끌어당겨서 종말론자가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냥 그런 짓을 한 것인데, 생각하면은 억울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은 전혀 없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 사람과의 관계도 없었는데 바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분은 억울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기사를 다 보았을 것이고, 운동장에 그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들어왔던 체구가 조그마한 분이라서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괜찮다고. 가끔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눈앞에 좋은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앞에서 사라지거나 일이 꼬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단히 조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소용없다고, 나는 운이 없는 놈이라고, 그럼 그렇지 내가 뭐 잘 될 수 있느냐고까지 탄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계속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짧은 오늘 본문입니다. 천부장 루시오가 사도 바울을 전격적으로 한밤중에 그를 제수의 이 사도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제목을 든다면은 간단한 한 제수의 이야기, 호송의 이야기지만은 흉악한 범죄자도 아니고 아주 끔찍스러운 살인을 저지른 대단한 중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잠시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짧은 오늘 본문, 마치 여행 기록문처럼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도 바울,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로마를 향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리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33절. 네, 그럼 됐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봉사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1차, 3차까지 선교 여행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건을 보고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또 다른 회복을 주기 위하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구금을 당하고 죽임 직전에 놓여졌을 때에 천부장 루시오가 그를 영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죠. 조카가 찾아와서 그 사도 바울의 조카가 예루살렘에 거주했었던가 봅니다. 몇몇 사람들이, 적어도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그가 죽기 전에는 나는 어떤 음식도 내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서약하는, 스스로 자기들을 저주까지 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다고, 그들의 음모를 알아챈 이 조카가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보고하면서, 천부장은 그 말을 그대로, 그 정보를 듣고 이 사도 바울을 전격적으로 호송을 합니다. 가이사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디로까지는 약 60km 정도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
헤롯이 자기 아버지 안디파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바들이라는 하나의 도시를 건설했었던 새로운 신도시가 안디바들이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60km입니다. 한 40마일 정도 걸어가기에는 쉽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의 습격을 피해서 가리라고는 그거 쉬운 거리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그 다음 날 이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 이곳은 헤롯이 자기의 궁궐을 지은 곳이 바로 가이사라였습니다. 옛날에 특별히 이 지중해에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통이 안 좋으니까 옛날에 어느든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이 좋은 곳은 주로 해변가 도시입니다. 위험할 때 빨리 배를 타고 도주할 수도 있고, 또 해상을 중심으로 한 무역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임금은 그런 자기 욕심을 핑계 삼아서 헤롯 궁궐을 지은 곳이 가이사라고, 그런데 궁궐을 지어놓고 새로운 도시를 지어놓고 헤롯 임금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따서 충성을 맹세하고 아부하기 위하여 도시 이름은 헤롯 도시가 아니라 가이사라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도시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던 헤롯 대신에 벨릭스라는 로마의 총독이 와서 총독 관저로 사용하는 곳이 헤롯 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를 향하여 가는 것이 꿈이었고, 그의 목숨을 걸듯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가고 싶었던 마음을 고백하고, 근데 이상하게 사탄이 막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적인 손이 막았는지 여러 번 막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분 교회에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는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서 가고 싶다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는 사람들, 헌신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들, 그들의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통해서 로마의 교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를 알게 될 수 있는 그 열매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고린도에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열매를 맺게 할 때까지 애썼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었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로마에 가서도 당신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여러 번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또 한 번 마지막에 언급합니다. 22절, 23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를 가고 싶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변화, 믿음의 성숙, 믿음의 열매를 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로마에 가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서바나란 스페인 땅끝이라고 믿었던 그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로마를 전략기지, 전초 선교기지를 삼아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28절, 29절
또 하나의 마음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제 내가 떠나도 얼마든지 괜찮겠다고, 저들은 어떤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쓴다.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들에게 그것이 열매로 확증이 된 다음 이젠 다시 한번 나에는 너희들을 위하여 서바나로 가고 싶다고. 로마에 서바나로 가기 위하여, 로마가 중간 기지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전초 기지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거 빈손으로 가고 노년의 늙은 모습으로 가고 별 볼 일 없는 거 너희들에게 줄 거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복이라. 하늘의 복, 영원한 복, 생명의 복, 영생의 복. 그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아침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또는 자부심 또는 사명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 입장에서는 이거 좀 저한테는 이런 게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들 뻔뻔스럽지만 어디 식당에 가서 당신이 집사님 돈 내세요, 이건 당신이 복 받는 일입니다, 이거 뻔뻔스럽게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돈 내기 전에 제가 돈 빨리 내고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재수없어 그럴까봐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복을 줄 텐데. 오래전에 우리 집에 살 때, 아파트 살 때 지나가는 사람들, 목사님들이나 또 홈리스들 가끔씩 꽤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교인들에게 나눠주세요. 목사님이 복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은 복을 주셔야 되는 분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분들이 있는데 장로님 댁에, 권사님 댁에, 집사님 댁에 한 일주일 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 하겠지만은 그게 그분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일인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는 저는 그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주 계속 한두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민수기 6장에 제가 3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며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라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주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 말씀, 제가 사실 그때 별로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았던 담임 목사님 받으라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적어도 한 달 가까이 전후로 해서 계속 남았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입주 예배나 개업 예배나 할 때 이 말씀을 늘 기도하면서 시작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죠. 자부심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간다라고. 그래서 나는 한 번이라도 더 빨리 가고 싶고 이 복을 너희들에게 갖고 누리게 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너희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것을 나누어주고 증언하고 싶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연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어떤 신분으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또는 하나님의 유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라고 합니다.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옮겨졌던 어린 갈대 상자에 있었던 모세는
나일강에 나와 있었던 바로 궁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고, 바로 궁궐 안에 최고의 궁궐, 가장 굉장한 강력한 적의 심장부 한복판에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키워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고향이기도 하고 그 우상의 심장이었던 시돈성 한복판에 사렙다 가부의 집에서 보호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반드시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가는 길을 막히면서 하나님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니까.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고. 너가 예루살렘에서 말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말할 거라고, 증언할 거라고. 그는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리마라는 이 선수, 반델레이 리마, 이분의 운동장에 뛰어들어오는 그 환한 얼굴을, 피곤에 지쳐 있는지만은 그런데 그 행복해하는 그 얼굴을 보고 은혜를 받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2번이나 해서 죽음을 생각했었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암에 걸려서 치료 중에 있었던 한 여자 탤런트가 있었는데, 한국에 남동생은 계속 끊임없이 그런 누나를 보고 교회 가자고 권유했지만은 교회 갈 생각도 추호도 없었던 그 여자분이 리마라는 이 선수가 운동장에 들어오면서, 그것도 억울하게 3등으로 들어오는데도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전율을 느꼈었다고요. 그때 뭐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나는 억울하다고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쏟고 이거 어떻게 보면 버림받기도 하고, 아니 인생에 저주받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게 뭐냐고. 내 인생 속에 한 번도 그런 인생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그런 불행을 겪고 있는 이 여자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그 다음날 교회 가자고 같이, 그렇게 기독교 방송에 사회도 보고 앵커도 하고 뉴스도 진행하는 오미연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라디오 DJ도 하면서 다른 가수들이 와서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유명한 한국의 가수도 그 사람의 말 속에 들어있는 어떤 생명적인 지혜를 느꼈다고, 그래서 멘토로 삼고 싶다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전혀 뜻밖의 이루어지는 일들의 사건이지만은 이 리마라는 이 사람은 나중에 14년 후에 브라질의 2016년도에 최종 성화 봉자로 등장하죠. 자기의 뜻으로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억울한지 몰랐겠지만은 14년 후에 리우 그 브라질 올림픽 때 이게 성화를 봉송하는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영광입니다. 그런데 최종 주자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올림픽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그때 억울했던 사람 리마, 나는 억울하지 않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최종 봉화 주자가 되어서 성화를 불을 붙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자꾸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직장의 일이 그렇고, 신분의 문제가 그렇고, 가정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왜 내게는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지,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그 일은 계속 막아지고 엉뚱한 일만 자꾸 닥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봐요. 그는 로마를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로마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막혔던 그 길, 이제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470명이나 되는 군인들의 호송을 받고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 예루살렘에 2년 동안 머물고 있지만은 벨릭스라는 아주 나쁜 총독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이 제수의 모습을 봐요. 70명의 기마병이 말을 타고 가고 있고,
200명이나 되는 창을 든 사람들이 옆에 호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0명의 또 다른 보병이 그를 호송하고 있습니다. 말밥굽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역시 나 대단한 사람이야.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나, 아니 한 명이라도 이런 호송을 받은 사람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신문했었던 산헤드린 공회원, 그 잘난 국회의원들 한 명이라도 이런 로마의 대단한 병력의 호송을 받아서 옮긴 적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창을 든 군인들, 기마병들 호송을 받으면서 군합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밤에 조금씩 달빛에 번쩍번쩍하는 창을, 그 빛을 보면서 가슴속에 느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습격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며대었던 40명, 그들에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로마의 군인 470명을 동원해서, 천부장 루시오의 결단이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때로는 황제를, 때로는 왕을, 때로는 천부장, 백부장을, 아니 군인들을 이용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로마의 귀족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신하들, 원로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몇 명이나 470명이나 되는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자기의 원로원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가 걱정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그를 로마로 인도하시는 첫 걸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성경책, 단순한 인쇄물의 종이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성경책, 이 성경이라는 이 책자가 역사를 기록하고, 아니면 어떤 대단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서사시처럼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또는 유명한 사람들의 대단한 철학이나 윤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혹은 이상한 기적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과 사랑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신뢰합니다.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도 갈 것이라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뢰합니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하나가 있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었고,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까지 가야 되는지만은 그는 언제나 죽음이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나에게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복, 생명의 복, 영생의 복, 복음, 자신이 경험했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남았는지 몇 년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는 언제나 그것 목숨을 걸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는 그 꿈을 향하여, 소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이끌어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사도행전 23장 33절부터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니라 명하니라. 또 하나는, 그는 지금까지 사실은 자유자였습니다. 자유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발을 당한 피고자로, 혹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 지금 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죠. 그는 분명히 벨릭스라는 아주 탐욕스러운 아나니아 대제사장 그 이상의 대단한 사람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 헤롯이 자기가 살려고 작정해서 지었던 헤롯 궁전, 그는 1년도 못 살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집은 고스란히 로마에서 건너온 총독이 사는 집으로 가이사라의 헤롯 궁전은 변했습니다. 그만큼 허망한 거죠. 자기가 오래 살 거라고 지은 궁궐 같은 집에 얼마 살지 못하고 그는 떠나버렸던 헤롯 왕, 그 집에 로마의 벨릭스 총독이 와 있습니다. 아우구스 그 총독의 직할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이 총독이 형을 통해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원래 형이 노예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돈을 벌었고 주인 잘 만나서 출세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엄청난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마찬가지로. 이 벨릭스 이 총독은 예수님을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 총독 다음에 왔던 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클레오파트라 그 손녀딸과 결혼하기도 한 야심만만한, 아주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욕심이 많은 그런 벨릭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을 따져본 적이 없는,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도덕성에 전혀 관심 없는, 그가 나에게 얼마나 충성하는가를 따져보는,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는가, 돈을 벌 수 있는가에 온갖 관심을 갖고 있었던 벨릭스는, 그 벨릭스 앞에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피의자 혹은 고발자, 고발당한 피해자로, 피고자로 서 있습니다. 미결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렘브란트 그림에, 이거 너무 멀어서 잘 안 나오지만은, 마치 예수님을 신문했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히려 신문받는 예수님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벨릭스, 대단한 탐욕스러운 벨릭스, 오직 야심만만한 출세에, 그래야 돈이 필요하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은 그러 조금 더 비굴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 묻죠. 너 고향이 어디냐고, 너 어느 출신이냐고. 왜냐하면은 재판을 할 때 제일 먼저 묻지 않습니까? 성명을 묻고 주소를 묻고 너가 이 사람 맞느냐고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벨릭스 총독이 너가 길리기아, 너 어느 지역의 사람이냐? 아, 나는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그럼 자기 영역에 속하는 죄수가 됩니다. 그러면 헤롯궁에 지키라, 헤롯궁에 남겨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도 두려움 없이, 조금도 낙심이나 원망의 마음도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벨릭스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누가 죄인이며 누가 재판관이 되느냐, 이 세상에서.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증언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은 모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들이 그처럼 존중히 여기는 모세를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결과란 말입니다. 아니,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결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명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의 저지른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을
제수의 자리로 세워놓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을 자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조금 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거 증거 중에 하나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그거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속에, 그 보혈 속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더더구나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증거는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앞에서 조금도 비굴해지거나 변명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왔다고, 그리고 나는 언제나 율법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은 율법도 존중히 여기게 왔다고, 그리고 너희들, 율법을 말하는 너희들, 그 입으로 율법을 저주하고 있고 율법을 지킨 적이나 몇 번이나 있었느냐고, 그 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게 될 것이라고. 나는 바리새인이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나는 증거했었다고. 그들은 율법을 믿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자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다윗, 온통 그들은 자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에 모든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과 부활을 갖고 있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벨릭스를 향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전에는 루시오라는 천부장에게, 백부장에게, 아나니아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떳떳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1813년에 영국 조그마한 시골의 남부 지역에 한 아이가 태어났었고,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가정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 어렸을 때 공장에서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이름이 그 유명한 리빙스톤이었습니다. 대학교에 간신히 들어간 다음에는 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도 함께 공부하면서 선교사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한 젊은이 리빙스톤, 그는 공부를 마치고 1840년도에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 리빙스톤 연보, 헌금 돌아가는 접시가 있는데 사람들이 헌금하는 시간에 이 어린아이, 그때 아마 20살, 10살 그 사이 되었겠죠. 연보 그 접시가 돌아왔을 때 돈 낼 게 없어서 그는 들고 있었던 한 분의 그 접시를 땅에 내려놓고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섰었다고 합니다. 올라서서 이렇게 고백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 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 몸을. 그 연보 거두는 쟁반 위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이 끌어내려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아이가, 그리고는 1840년에 아프리카에 가서 16년 만에 영국으로 되돌아옵니다. 잠시 되돌아왔을 때 대학교 학생들이 질문을 했었죠. 어떻게 16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었습니까? 사나운 맹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사자들이 많이 있는 곳. 길이라고는 하나도 다녀본 길 외에는 흑인들이 만든 그 지도도 없는 그 아프리카 땅 뿐만 아니라 야만족이 사는 곳곳에 토인종들 중에서 잡아먹는 사람들까지 있는, 마실 물이 없어서 야자수 열매를 따서 비오는 물을 집어넣고 그리고 땅속에 묻어두고 빨대를 꼽아가지고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16년 동안이나 어떻게 지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고백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19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있었다고. 어느 날은 자고 나면은 그 옆에 사자가 자기 옆에 자는 데까지 왔다가 흔적이 있었고, 어떤 때는 호랑이 그것도 떼들이 발자국 보면은 와서 자기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간 적도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완수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구나라고 느꼈다고, 그리고 확신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라고. 그리고는 다시 아프리카로 건너갔었죠. 건너가고 그가 마지막에 1873년 30년 동안이나 아프리카 그 땅에서 그 유명한 칼라하리 사막을 지나갈 때도 있었죠. 다른 원주민들과 함께 칼라하리 사막이라고 죽음의 계곡이, 죽음의 사막인데 물 한 모금 구할 수도 없는 그 사막, 그 한복판에 몇몇 짐승떼를 데리고 가다가 살아난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로 그를 이끌어 주었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장 1873년 3월 19일, 그날은 리빙스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오늘 기하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그 얼마나 귀중한 삶을 다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못난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모습, 이 육신을 하나님께 몽땅 바치길 원합니다. 받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리빙스턴을 찾아가기 위하여 스탠리라는 이 선교사님이 찾아다녔습니다. 이분을 만나고 싶어서 스탠리라는 또 다른 영국 선교사님이, 그분이 만났을 때 바로 60살인데 돌아가신 모습, 일기장 옆에 있는 그의 시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발견되었었다고 합니다. 그의 무덤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발을 당한, 오해와 핍박을 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업적이나 빈손, 업적 하나 없이 빈손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것이 뭡니까? 그 많은 수고와 고생과 희생을 했는데 오히려 핍박과 박해이었다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원수들 속에서, 그 대적자들 속에서, 그 대단한 권력가들 앞에서 그는 단 한순간도 겁을 내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습니다. 두려워 말라, 용기를 가지라고, 내가 로마에까지 너를 지켜줄 거라고, 이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헤롯궁, 헤롯이 살기 위하여 지어놓은 궁궐, 위세를 떨치기 위하여 백성들의 그 피땀을 짜서 만드는 궁궐이었지만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그 궁궐 속에 2년 동안이나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봐요. 그냥 결론을 드릴까요? 하나 드리면은, 그는 분명히 재수자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로 끝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재수였습니다. 붙잡혀가는, 로마로 압송당하는 재수였습니다만은, 근데 전도자로 삽니다. 요셉 이야기할 때 그랬죠. 요셉은 종으로 살았지만은 한 번도 종같이, 종처럼 살지 않았다고, 주인처럼 살았다고,
내 마음처럼, 내 것인 것처럼, 내 집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며 일했다고. 그래서 주인은 그 요셉을 눈여겨보았고 주인 다음 가는 자리에 올려주었다고. 남들 노예들처럼, 종들처럼 쉬는 시간 잡담하고 농담하고 주인 욕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일생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었다고. 어느 날 그 성실함의 결과로 오히려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수가 되었지만은, 재수 복장을 했지만은 그는 재수처럼 살지 않았었다고. 맞습니다. 예비 군복만 입혀놔도, 청바지만 입어도 양복 대신에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법인데, 세상에서 재수복을 입혔는데 재수 번호만 나왔는데 왜 생각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재수 복장을 했었다고. 한 번도 재수들처럼 세상 원망하고 권력가들 욕하며,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나쁜 놈들이 더 많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수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그는 재수였지만, 감옥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이 이 감옥관에서도, 이 재수의 복장을 하고 있는 자신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주인도 그랬고 간수도 그랬고, 어느 순간은 간수가 모든 재수들을 책임지는 열쇠를 그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 그는 분명히 재수였습니다. 근데 그는 서는 자리마다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헨리 마틴이라는 굉장한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가 계셨는데, 평생 인도에, 그러나 마지막은 이란에 건너가 가지고 선교사로 이란의 페르시아어로 그 성경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건너간 지 1년 반 만에 목숨을 걸고 이란어를 빨리, 페르시아어를 배워서 이란어로 된 성경책, 신약 성경과 그리고 시편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는 이 성경을 반드시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960km, 약 600마일을 걸어서 조그마한 노새 한 마리를 타고 황제가 있는 테헤란까지 올라갔는데 황제가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그 영국 대사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640km, 300마일을 또 다시 걸어가 가지고 황제, 그 영국 대사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다시 되돌아왔던 이 마틴, 이 사람은,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은 황제에게 허락을 받고 인쇄소에다가 이 책을 넘기면서 그 다음날 죽습니다.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향하여 로마로 가고 보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나 환난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리빙스턴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로마를 가야 된다면 반드시 그곳까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남은 생에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